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어떤 공부할 때, 저도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잘 잡히면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성적이 나중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본 개념들이 안 잡힌 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다 보면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려면 제대로 못 풀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을 잘 잡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또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한 2주 지나면은 기억이 남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그래서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지와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정말 믿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사실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사람 구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시킬 것이냐?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도전만 주면 돼요. 그리고 도전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런가? 정말 한번 알아봐야겠는 걸? 이런 생각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은, 그러니까 너는, 인간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네 번째는 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면 영혼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두 가지 가치관이거든. 첫 번째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근데 실제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듣는 모든 교육은 창조론에 기반을 해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또 포켓몬스터, 그죠? 진화죠. 그냥 어릴 때부터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냥 진화됐다라는 거를 그냥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입증을 시켜주고 있어요. 창조를 믿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한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창조를 믿게 하는 거는 쉬웠어요. 왜? 그냥 사람들 생각에 창조라는 게 그냥 믿어졌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한 30-4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은 창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비과학적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녀서 어릴 때부터 교육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받는 영향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이것을 깨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인과 진화인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우연히 생겼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든 게 뭐 시가의 재료를 상자 안에 넣고 열심히 흔들면 되냐? 뭐 에펠탑 재료를 놓고 사람 기다리면 되냐? 야, 안 된다. 왜 안 되냐?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필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그 성경 맨 앞장이나 뒷장에 빈 공간들이 있으면 그런데 그냥 제목만이라 쭉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전하려고 하면 자꾸 친구들한테 전할 때는 이게 그냥 다 기억이 되고 암기가 돼요. 근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갑자기 뭐 복음 전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죄, 하나님, 인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써놓으시면 나중에 복음 전하실 때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우연히 그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되지 않고 재료를 쌓아놔도 에펠탑이 생기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첫 번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이 다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설계를 뭔가를 만든다는 자체는 뭐라고요? 내 머릿속에라도 그리지 않더라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설계도가 왜 필요하냐? 복잡할 때는 기억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만 있으면 되나요?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조립해주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게 지어진다는 걸 당연히 아는데 이게 진짜 우연히 생겼겠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구가 태양이랑 조금만 가까워도 저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 정말 신기하거든요.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거 공전을 하는데 이게 뭐 과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몇만 년 동안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태양계는 무너지기 말거든요. 근데 이런 태양계가 우주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가끔씩 저도 뭐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 창조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우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뭐냐? 정말 정확한 질서와 계산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진화됐다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을 것인가? 여러분 진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죠? 예.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발전한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진화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탁자나 사람이나 논리적으로 보면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죠. 여러분 그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뭐 전쟁 나는데 사람들 목숨을 안 아낀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뭐 지금은 그렇겠죠. 뭐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도 다 이게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유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또 죽어서 다 천국에 가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너 진짜 진화의 창조나 있고 이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 스스로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제가 진짜 많은 친구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난 영혼이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잘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뇌 작용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뇌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너 영혼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많이 쓰죠.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영혼은 어디서 왔냐? 사람이 진짜 진화가 됐다 그러면 영혼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진화가 됐겠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짐승과 사람의 뭐 차이가 몇 가지가 중요한 차이가 있죠. 문화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을 섬기는 짐승들은 없어요. 저는 동물들이 뭐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실적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그 종족이 간다고 하더라도 신을 섬기지 않는 종족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 진화를 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론이라는 게 있고 존재론이 있는데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살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살하는 고통이 싫어서. 두 번째는 죽으면 지옥 갈까 봐.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만 두려워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으면 내가 바로 고통스럽잖아요. 자살한다는 건 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살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는 공포보다 더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지지난주에도 서울대에서 또 자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층 한 신문에 났는데 8층 높이 난간에서 그냥 떨어진 학생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대 학생들인데. 근데 서울대는 참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진짜 부모님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보세요. 그 8층에서 떨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막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유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이거 정말 무섭구나. 아주 심각했던 건 아닌데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근데 그 이상의 사실 그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애들 같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서울대는 그래서 전체 대학 안에 그 상담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단과대학마다도 상담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과에도 상담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아까 말씀 것처럼 뭐 그런 걱정도 그리고 고통도 생각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는 서울대 가면 여러분 다 부러워하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고통과 문제는 있구나. 근데 정말 저는 거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다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다면, 그럼 정말 이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자살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힘들었는데 지옥을 가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멸망의 그 형벌에 들어가는 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만약에 그걸 알았다라면 저는 정말 그랬던 생각이 저 20대 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면 정말 더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지옥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천국에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대화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진짜 우연히 내가 진화된 존재라면 삶의 목적이 있겠어요? 진화된 존재예요. 그럼 목적이 없죠. 근데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탁자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뭐 저기 책, 뭐 전부 다 삶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너의 삶의 진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서부터 왔냐? 사실 진화라고 한다 그러면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됐다라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화됐다라 그러면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연히 생겼는데? 우연히 생긴 삶의 결과물인데?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없어져도 의미가 그렇잖아요. 없어져도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창조됐다라 그러면 창조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의 주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중에서는 그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창조와 진화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 나는 진화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창조된 존재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얘기하기 힘들까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진화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싸우기라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화를 믿는다면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진화를 믿는다면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한다고 전도서에 써 있어. 편하게 살아. 근데 저는 사실 저 진짜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창조를 믿는다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사실 우리 모임에서 자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이 말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자란 형제자매 청년들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은 없어요. 정말 그렇죠.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요. 왜? 이거 어릴 때부터 들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렇거든. 그런데 뭐냐? 근데 지금 믿고 싶지는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믿고 싶지. 왜 지금 믿고 싶지 않죠? 나는 다른 걸 더 해보고 싶은 게 많거든.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으면 못할 것 같아.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더 죄를 지어보고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 지금 딴 거 할 게 더 많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뭐 공부, 뭐 음악, 뭐 취미생활, 뭐 친구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예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창조자를 믿는데도. 사실은 이 말과 아까 처음의 말은 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나님 믿겠어.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이 말은 차라리 자기에게 더 솔직한 거죠. 상태가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이거는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나 첫 번째 얘기나 같은 거예요. 내가 창조자를 믿는데 그런데 내가 창조자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전에 세 가지 대답 중에 있잖아요.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창조자가 있다고 하면 아까 한 것처럼 몇 명이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자가 있으면 몇 명일까요? 네. 2명? 3명? 4명? 여러분 창조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요. 그 창조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 명이 어떻게 동시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얘기들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창조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나? 이사야서 45장 8절을 딱 여러분 펼쳐주세요. 그럼 거기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건 다 귀신이고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2명, 3명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긴 시간이 더 기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창조자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 얘기도 들어요. 왜? 모든 거에 시작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가장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답변이 뭐냐면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시작이 없는 게 있겠어요? 근데 유일하신 창조자가 있어야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창조자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논쟁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 매일 성경 읽기를 읽잖아요. 오늘 이걸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아요. 교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똑같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답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죠?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엘리야. 왜 엘리야를 들었을까요? 그 사람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평가들을 보면 나쁜 평가가 있어요? 아니요. 다 좋은 평가예요. 다 훌륭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높일 수 있는 만큼 제일 높은 기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 가장 좋은 종교인, 가장 뛰어난 인간. 마치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4대 성인, 간디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성인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완전하게 인식을 하고 얘기를 했든 인식하지 못하고 얘기했든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아니요. 성경 일단 하나님 선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라는 질문을 인간들은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봐도 선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을 봐도 선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하고 이런 예화를 들어줘요. 어떤 예화를 하냐면 어떤 정신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어떤 정신병자 딱 이제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정신병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막 그 앞에서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이거 전혀 웃기지 않죠. 네,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쟁이거나,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면 엘리야, 그 다음에 지금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게 막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겠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성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선생이시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럼 네가 왜 날 그따위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자,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와 하나님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첫 번째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렇죠. 네, 거짓말쟁이. 두 번째는 정신병자. 그렇죠. 정신병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사기꾼이란 말은 거짓말쟁이에요. 정신병자든지, 셋째는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얘기할 때 얘기해 좀, 우리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죠? 침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 얘기를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하나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를 이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이 사실을 저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